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9장을 한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장의 절반 한 것을 선으로 좀 보고 본론에 가서 9장 나머지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8장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란 뭐냐 하는 것도 들었고, 그 치유 사역에나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중요한 것들이 믿음이다. 그래도 믿음의 우선순위, 또 우리가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치유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9장의 첫 번째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흐름 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비진리적 성향이나 잘못된 질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와야만이 우리 인생사의 여정이 편하고 평강이 있고 길이 열리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질서, 잘못된 비진리에 우리가 말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사의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큰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가는 이 3대 100년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1000대까지 이르는 약 2000년에서 3000년에 이르는 이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면,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라고 많은 2030년 이전에 오실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방향성은 그와 같은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한 이 교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바리새인들과의 진리에 대한 1차 충돌입니다. 뭐에 대한? 진리에 대한 1차 충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와서 지금 그가 전하는 진리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가지고 있는 자칭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와의 1차 충돌의 사건이 바로 여기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비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땅의 구원을 막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목적이 바로 그 치유가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 중풍병자의 치료의 과정에서 예수님과 서기관의 그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서기관이 거기에 뭔가를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들의 진리 체계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서를 따라 이들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이 이게 누구이길래, 속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누구이길래 신성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이여라고 예수님이 속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다 겉으로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하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런 지금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서기관은 바리새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것만 아닙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사이에서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성지에서의 지금 이 뭔가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과정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 안에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영적, 정신적, 실질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질서를 통해서 그 땅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인과응보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철학사상이며, 이것은 헬라의 철학에서 흘러들어온 비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매우 큰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욥을 가장 괴롭혔던 친구들의 사상 중 하나가 인과응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너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는 내가 죄를 지어서 사업이 망한다.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사업이 망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인과응보 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병든 장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든 것이다. 그러니까 병익고로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로부터 몰아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철학적 사상의 부류 가운데 하나인 이 비진리, 인과응보의 사상을 우리의 삶의 가정으로 가지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정으로 가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인과응보 사상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결박하게 되어 있고, 비진리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논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비진리와 같은 잘못된 질서에 의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결박하고 프레스하고 누군가를 속박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방식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세상적인 비진리이며, 이것은 사단이가 고도의 전략적 질서 안에서 세상이라는 비진리를 가지고 이 땅의 순수한 영혼들을 낚시질하고 이 땅에 정말 사랑과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린하기 위한 사단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병과 내 인생은 별개입니다. 병이 들어도 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삶에서 실패를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진리지, 네가 병들고 네가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이야 라고 그를 결박하고 속박하고 그를 프레스한다면
과연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아도 결국 강건하면 70이요 80이며 지금 우리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비춰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7.8기 오뚜기의 인생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올고매는 비진리로 사람을 올고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성지라고 하는 그 땅에 네가 병든 것은 죄 때문이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니 너의 재산을 다 압수하겠다. 이거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죄인에게 줄 수 없어. 너는 저 성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하고 성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고 그 성 안에 있는 땅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며 자기들의 배를 부리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된 빚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성경의 말씀과 큰 충돌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빚을로부터 미혹시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병이 든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의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돼야 되는데 이 중풍병이 치유될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그들은 영원히 죄인입니다. 왜? 그 병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그러나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의 삶을 구약에 보면은 그 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A를 가지고 B를 고리로 묶어버리는 이런 질서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과응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병이 나아야 죄사함을 받지요. 중풍병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인과응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중풍병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앞에 나오니 나를 믿으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치유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누구이기에 신성을 모독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진리를 모독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한 자여라고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이 치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은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진리에 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갖되 그 먼저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별력이 있게 되고 내가 이 가르침을 가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가르침을 한순간 쓰고 던져버려야 될 것인지 내가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생사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단의 낚시에 걸리거나 사단의 전략적인 것에 말려들거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들이 주는 어떤 그 묶임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그들이 주는 어떤 상처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순전한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도들은 마음속에 자꾸만 그것을 담아야지 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의 일터나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믿음이 나를 더 믿음의 완성으로 가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역할을 해주므로 내 삶이 그곳에서 더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의 소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지금 서론이에요. 바리새인들과 8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과 비진리에 대한 2차 충돌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질서를 가르치신 사건으로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태의 소명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것을 누가 듣고 있냐면 마태 세리가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마태가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기에 마태는 자기의 그 중요한 자기의 생사가 갈려있는 그 세리로서의 그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공감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제가 강의했잖아요. 아직 마가복음을 강의하지 않아. 신약에서 유일하게 강의하지 않은 책이 2권 있는데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감복음 중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체계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보다도 이 마태복음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더 많은 그 체계가 잡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체계를 더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이 체계적이냐면 바로 그것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확한 진리의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치유사역의 목적이 진리의 가르침과 방향성에 대한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충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통해서 다시 진리에 대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회중에 계시고 의인과 함께 가시고 의인과 동행하십니다. 의인의 편에 계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인과응보라는 그런 사상에 의해서 전부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헬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필절하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설상가상, 로마의 군대는 헬라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헬라의 군대가 청동의 군대라면은 로마의 군대는 철기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철기라는 것은 치면 나가는 겁니다. 청동은 무르잖아요. 새는 무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라고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고 있으니 그 땅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병들어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고 그런 삶을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년 동안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치유를 하고 막 놀라운 막 역사들을 막 계속 일으키는 현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무슨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막 그 능력을 막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중요한 질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그 땅에 말씀을 통한 새로운 회복,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인들이 되고 그들의 재물은 착취되고 그들의 땅은 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의 세력들이며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전부 의인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의인의 무리에 있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에 의해서 죄인된 저들은 나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의원이 있는데 그 너희는 의인이라 하니 치유하지 않을 것이고 의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지 않을 것이고 죄인이고 병든다고 너희들에 의해서 죄인되고 병든된 저들은 내가 저들을 의원으로서 치유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가를 대한 비유로 의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뭐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치유의 길이 닫히고
저들에 의해서 죄인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의미로서는 주님이 의인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잘못된 의인들에 의해서 죄인된 주님이 그 죄인들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죄인된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그 땅에서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리가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됨이 억울했는데 저들이 나의 것을 착취하고 이 땅에 죄인된 자들을 착취하여 저들은 배부르고 있고 우리는 속이 골마 넘어지고 우리는 상처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이 의인이라고 안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세리 마태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이 진리다. 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서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땅에 존재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타락을 지적하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세리 마태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마태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가서 그들에게 그 죄인됨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세워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자칭 의인들은 죄인되고 그들에 의해서 죄인 되었던 그들은 다시 의인의 대열에 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이제 의인의 자손이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고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여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야만 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받고 서론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금식 논쟁을 통한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금식, 신랑, 새 포도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신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가? 성경적 의미는 결박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신앙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는 육신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육신을 제어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핵심은 신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핵심이 그겁니다. 신랑이 없는 자는 금식을 해야 되고 신랑이 있는 자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금식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추구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는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빈약하여 금식을 통해서 결박을 풀었지만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의 완성을 이룬 세대를 살아가므로 말씀을 통해 결박을 풀어가는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결박과 우리의 육신의 묶임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전 구약의 시대는 금식을 했다면 신랑이 오고 나서 신랑이 계시고 신랑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는 말씀을 통해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통해 결박을 푸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결박이 있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어떤 분명한 결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금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낡은 가죽부대와 오래된 포도주 새 가죽 부대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술과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오래된 포도주는 신랑이 없는 자, 신랑을 잃어버린 자 또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들의 영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영성,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력과 헌신도 중요하기에 이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금식을 원한다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을 가졌다면 너희들의 금식이 참 금식이 되게 하고 너희들의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게 해서 포도주의 맛처럼 더 맛을 내는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대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대들은 새 술이며 새 부대이니 새 술을 옛 부대에 남으면 터질 것이다. 부대가 좀 늘어났잖아요. 새 술이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터질 것이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면 새 술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신부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기 새 술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말하고 새 부대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집을 말합니다. 강력한 술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세대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새 술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는 어둠의 영과 강력하게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들이 가능해야 되고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일터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능력들을 갖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새 술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세대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세대들은 바로 새 술은 새 부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력한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성령의 감동이 요동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내가 너무 부족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의 음성 한마디 듣고 내가 녹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성령의 감동들이 빨려야 됩니다. 미래의 시대는 감동이 찰나처럼 빨려야 됩니다. 탁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리더십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피드입니다. 말씀의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대한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선택에 대한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언제든지 성령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 대한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쟁력을 갖춰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와 각
각종 여러 이제 전쟁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정말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어쩌면 우리의 손주들은 이 마스크 세대일 줄 모릅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손주들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고, 우리 유하유 나한테 마스크 쓰라는 거야.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 우리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야 되지 말을 사람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질서 안에서 가져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순발력들이 탁월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위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수, 교사, 나에게 어떤 일터의 부장, 나에게 목사, 기타 등등 여러분들에게 준 많은 직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위들입니다.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그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식의 논쟁은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식의 논쟁을 통해 그 땅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금식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아주며 그 땅에서 새롭게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대로 성장하고 새로운 성대대로 부상하고 등장할 그들은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금식 논쟁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관리의 딸과 혈류증 두 여인의 치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드디어 그 땅의 상의 사람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기 시작해야 되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 메시아를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구약이 다시 재조명되고 열리고 구약에 대한 말씀들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며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율법서의 가르침들이 새롭게 살아나며 진리가 살아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14개의 그룹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비진리적 비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룹이 14개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고 제자들, 소자들, 새로운 멤버십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본 겁니다. 메시아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풀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손을 얹어주면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혈류증 연인과 회당장 관리 야이로의 딸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서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며 첫 출발점입니다. 그 땅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주여 내 딸이 금방 죽었사오니 이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거기 죽었사오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델류타우라는 말입니다. 이 델류타우라는 말은 종말에 이르다, 죽음에 이르다라는 말인데 내 딸이 지금 구원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나이다. 이 말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그곳으로 길을 가는데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여인의 소원이 병이 나을 거야가 아니라 이 옷자락을 맞으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씁니다. 거기 보세요.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이 두 사람, 지금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이 지금 여인의 마음 속에는 병을 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메시아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종말도 임할 것이고 곧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빨리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드디어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의 과정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열리고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이때 바리새인들 말고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영성을 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할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의자에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잠깐 쉬거나 앉아있거나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깃털이 사라라락 떨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여 그들의 가는 길을 멈추고 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구원을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다는 그런 일화가 그들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치유자로 생각하고 있고 능력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에 바로 구원을 원하고 있는데 그 적기에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구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관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있는 야이로의 생각이 동일선상에 있고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니라 하고 구원이 그의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에는 치유됐다는 얘기는 나오도 안 해요. 구원이 그 심령에 임한 거예요. 또 놀라운 역사가 그 거룩한 성지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없어 방황하던 진리가 없어 방황하던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자 예수에게 다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나가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으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병을 치유받았다고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치유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귀신이 나가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패키지라고 했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서 중에 첫걸음인데 이 첫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이 몇 개의 계단이라고 한다면 그 계단으로 이르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치유받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나를 구원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된들 어떠리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1000년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을 붙들어야지. 1000년 살기 위해서 왔다면. 혹시 1000년 살고 싶으신 분? 여러분이 정한 나이만큼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영들도 축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혈류증 영인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당장의 소원이 딸의 구원이었습니다. 24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잔다 그랬습니다. 거기 24절에 잔다. 성도에게 구원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얻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잔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잔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손을 만지니 그가 구원을 얻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여인의 치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최우선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 성장,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영혼의 구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고 내 믿음을 확신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두 소경의 치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27절에 31절. 거기 27절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자신이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이라는 것을 알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다시 예수님의 경고가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십자가. 할렐루야. 누가 얘기하신 거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금 두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Son of God이야. 만약에 내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사단의 전략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만약에 Son of God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일까 안 죽일까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Son of God이 아니라 나는 Son of Man, 인자다. 절대로 가서 너는 나를 Son of God이라고 하지 말라. 경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이 두 소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소경을 치유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너를 두 눈을 열어주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디를 가고 있다? 나는 십자가를 가고 있다. 너의 두 눈이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너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너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소설적 기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이야기들과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그 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막 가립니다. 감춥니다. 봄이자매 맞아? 이게 소설적 기법? 맞아? 물어봐요. 작가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인공은 지금 무슨 길을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주인공이 가야 될 마지막 지금 결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를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들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전부 지옥 가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여정까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 마지막 여섯 번째, 벙어리 치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32절 34절. 바리새인과 3차 충돌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진리에 대한 3차 충돌이 일어나는데 34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랬습니다. 자, 귀신들이 막 나가죠. 거기 이제 32절에 34절에 보면 막 귀신들이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통해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이 나간다 하는 이게 지금 진리라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자의 질서라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의 왕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사단을 왕이라고 칭하는 곳이 없습니다. 벙어리 치유의 사건은 귀신이 나가는 사건입니다.
축사는 사단을 통해서 그들의 쫄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데려다가 야 쫄개 쫓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무지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분별에 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축사가 귀신으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한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기 때문이며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서 통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왕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귀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줬다면 그것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주인도 왕도 그 어떤 위치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마귀는 귀신은 그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탁 치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노이즈, 거짓말, 마귀의 함정, 제가 마태복음 4장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마귀의 노이즈, 야 이걸 이렇게 해라, 마귀의 거짓말 이렇게 하면 일 것이다,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마귀의 또 이 덫 거기에 걸리면 끝나는 거야. 뛰어내리면 이런 사단의 노이즈, 거짓말, 덫 이런 것들은 사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뿌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의 어떤 정말 단계에 가면 마귀의 노이즈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계속 마귀가 여기다가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축사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나나? 안 나요. 축사했는데도 목사님 잘 안 가요. 그러면 조금 더 있고 싶어 하니까 계속 축사하셔야 돼요. 있는 거를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거와 동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하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노이즈는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이렇게 하면서 노이즈, 사단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덫에 걸리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걸리지 말고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돈을 인격화시켜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그는 만문이라는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만문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가 만문의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문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10분의 9에 대한 경영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경영에 대한 능력과 경영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경영해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내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남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5달란트 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2달란트를 주신 자에게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니 주님이 책망하시며 야 내가 은행 이자를 받을 뻔했다. 은행 이자 내놓으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은 남길 줄 아는 여정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남겨서 그 남긴 것을 통해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발전시켜서 더 지경을 넓혀가고 더 큰 지경으로의 여정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말씀, 귀신을 통해 귀신은 절대로 쫓을 수 없다는 것. 귀신을 우리가 비인격체를 인격을 입혀서 귀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멘? 이 컵에다가 인격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기다가 인격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동물들에다가 인격을 주면 돼요? 안 돼요? 동물들이 인격이 있어요? 어떤 분들 혹시 동물들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들은 오직 본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인격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 인격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